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하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과 여호와를 사모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블레셋에 그런 재앙을 내렸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궁금한 것, 그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즉 궤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인가가 자꾸 부족한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갈급한 심령,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서 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궤가 기럇 여하림에 있었다 20년 동안 어디에 있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도 궤를 빼앗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곳에 와 있어서도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사랑해야 될 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그렇게 못하면 온전히 못하는 그 사이로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생긴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자,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면 구원은 기뻐할 수 있었지만 이방 족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해서 그 해방에 대한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지 못한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회개했다, 그것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 즉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서 있지 못하면 범죄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들이 바르게 설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곡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는데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질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저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언제 이들이 가까이 와요?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평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결과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에벤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폭이 넓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그 한나에게서 태어나서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치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 표현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앞서가셔서 싸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곳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분배받은 것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감히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3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회복이 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도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주 괴롭혔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모든 과정을 담아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